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특히 부부 위에 더 화평하시고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는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가 잘 이행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결혼해서 살다 보면 참 부부끼리도 참 어렵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을 오래 살아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올해로서는 결혼한 지 거의 이제 30년이 다가오지만 늘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아내의 대화 중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참 살 것도 많이 있는데 바빠서 살아가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가서 시장도 가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오피스 디포에도 갔다 와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시간이 왜 이렇게 없는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리스트를 적어 놓으세요. 내가 그러면 사다 주겠습니다. 한 번도 제 아내가 리스트를 사다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컴플레인만 해요. 살 일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들으면 이것도 그냥 하는 소리구나 라고 그냥 넘어갑니다. 제 제처가 가장 행복 같은 순간은 어쩌면 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TJ 맥스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종종 하면서 제가 아주 참 외로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주는 행복보다 TJ 맥스가 주는 행복이 훨씬 큰 것 같아요. 아내가 가장 기뻐하고 웃고 만면의 얼굴이 활짝 피는 것은 저 때문이 아닙니다.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이거 75불짜리인데 15불 사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입고 거울 앞에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좋아합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TJ 맥스 사장에게 좀 전화하고 싶어요. 모든 TJ 맥스의 프라이스를 500불 이상으로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15불에 파십시오. 얼마나 500불짜리를 갖다가 15불에 사면 얼마나 내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 보면 15불짜리 옷, 20불짜리 구두, 제 아내의 모든 가지고 있는 물건들, 옷, 구두, 신발, 전부 다 그 TJ 맥스 제품입니다. 아마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집의 가구들은 거의 대부분 아이키아 겁니다.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참 살아가면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최근까지도 왜 아내가 나한테 살아가려고 하는 물품 적어주면 될 텐데 그건 안 적어주고 내가 좀 짜증나게 맨날 나한테 와서 시간 없다, 이거 사야 되는데 시간 없다 이런 말을 하는가. 참 내가 잘 몰랐습니다. 30년 살면서. 그런데 제가 이 비디오를 보고 답을 알았습니다. 한국의 국민 드라마라고 했던 응답하라 1994, 1994. 그것을 제가 최근에 보기 시작해서 본 적이 없습니다만 최근에 한번 보기 시작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드라마가 나와서 제가 그걸 보고 왜 내 아내가 나한테 그런 컴플레인을 하는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알게 됐어요.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드라마 비디오를 볼 텐데요. 조금 젊은 사람들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예배 시간에 좀 듣기 거슬리는 그런 단어들도 있지만 여러분 용납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니까 전체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시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 끝에 있는 두 사람에게 물어보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하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저 비디오를 보면서 모범가반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도 생각했어요.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저도 정말 그 많은 대한민국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정말 모범가반을 얘기가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모범가반 생각하시 젊으신 분도 있으세요? 아마도 부칙하시는 분, 박수정 씨는 모범을 생각이 딱 났어요? 아마 제 생각에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모범가반이 생각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비디오를 본 후에 아내가 저한테 맨날 시간 없고 컴플레인하고 얘기하는 거는 답이 뭔가 모범가반이 내가 같이 가달라는 거구나. 제가 이 비디오 보고 알았습니다. 제 답이 맞는 것 같죠? 아닌가요?
틀렸어요? 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긴 하지만 같이 가달라고 하는 것보다 그걸 제가 이 비디오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지나가는 이야기이기만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만나서 결혼까지 합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결혼한 후에 20년, 30년, 아니 10년을 살아간 후에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서 누구든지 상관없이 내가 새롭게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온다고 하면 자신 있게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결혼했듯이 막 선뜻 결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에 남녀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 문제, 시부모님 문제, 형제, 자매들의 문제, 아주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면 어쩌면은 우리는 정말 결혼하기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콩깍지가 끼게 해서 뭘 모를 때에 뭘 모르고 결혼하게 만들어서 생활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상상력이 다릅니다. 느낌의 형태가 다르고 생각의 패턴과 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늘 가정 속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부와 자식 간의 문제가 있고 또 고부 간의 갈등이 있고 형제, 동서 간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내를 위한 남편의 10계명, 남편을 위한 아내의 10계명, 자녀를 위한 부부의 10계명, 부모를 위한 자녀의 10계명, 아주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우리 정말 벽에 붙여놓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화평할 때에 사이가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어떤 갈등이 있을 때에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들 간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10계명은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한테 최대의 이득을 가지고 오는가. 그런 것 때문에 부부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문제가 생겨서 심지어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들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세상 법정에 나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의의가 상해지고 심지어 유산 상속의 문제들 때문에 말도 하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는, 상속을 먼저 받기 위해서 부모를 빨리 받고 많이 받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폐륜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과연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 순전하고 오류가 없고 틀림이 없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복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다시금 우리의 문화나 어떤 경험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대로 우리 자신들을 복종시키는 것이 약속된 축복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먼저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계실 때에
그 기간 중에 미국에 있는 서든 베프티스트에서 가정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여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클린턴 대통령과 엘고 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세상에 지금 어떤 세상인데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느냐. 복종이라니. 나는 그런 교회 안 간다고 퍼블릭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여성단체에서 반대하는 캠페인이 당시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주당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소외당하는 분들, 소수인종들, 여성들, 약자들 편에 있어서 정치적인 도움을 주는 정당 아닙니까? 여성 문제 굉장히 센시티브하죠.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그 친례교의 그 신앙 지침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데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니. 내가 남편보다 나이도 많은데 더 똑똑한데 남편한테 복종하라니. 아마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이 이 자리는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시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모든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되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복된 가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임을 알아 이 말씀대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복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여성분들이 별로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남편들에게 복종하셔야 됩니다. 모든 여성 성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남편에게 복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복종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해 봅시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순서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차등 있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동일하게,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는 문제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과 모든 구원에 있어서까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동등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먼저 그 후에 여자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을 때에 가정 안에서 가정에 행복하고 다른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한 기능적인 입장, 책임의 입장에서 다른 역할을 주셨을 뿐이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내와 남편을 동등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기 이전에 창조의 질서 속으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성을 창조하실 때에 남편을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태어난 존재는 남편을 돕기 위한 보조적인 존재인가? 남편이 주가 되고 나는 보조적인 것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돕는다는 말의 의미를 보게 되면 히브리말 에세르란 말인데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돕는 배필에 돕는다는 말의 의미는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스텝, 조수, 보조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쓰여지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설명할 때 쓰여지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성경의 10편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눈을 들어 사슴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때의 도움이란 말이 바로 돕는 배필에 돕는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성을 남편의 돕는 배필로 삼으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1차적으로 남편을 위로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돌보고 남편이 자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남편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독특한 여성들에게 독특한 기능을 주신 것이지 여성을 차등 있게 열등하게 창조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먼저 믿는 우리들은 창조의 질서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내들이 남편을 이렇게 잘 돌보고 섬기고 그다음에 도와주기보다 남편을 조종하고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조물락조물락거리고 하려고 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들에게 인간의 죄의 결과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정말 일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일을 하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먹기 위해서 땀 흘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땀을 흘려서 고생해야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에게는 어떤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냐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원문에 가깝게 표현했습니다.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조물락조물락 거리고 싶겠지만 너는 남편의 손안 위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하는 것은 여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징벌로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할 것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 남편 걱정하지 마. 내 손에 있어. 내 남편 걱정할 것 하나 없어. 내가 얼마든지 내가 잘 잡을 수 있어. 아마 그게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내 남편을 조물락거리고 싶겠지만 공동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 위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가,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남편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위해주고 바깥에 나가서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아내가 잘 보살펴 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복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은 분사령어입니다. 줄을 맞추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내가 도우라는 거예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조건 예 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남편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치 군대에서 줄을 쭉 세우듯이 남편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챙겨주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깊이 이해해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기분 나쁜 말이 아닙니다. 섭섭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나에게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남편을 바르게 세우고 내 남편이 우리 가정의 헤드로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이렇게 참 사명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일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 사회 속에서 남자들이 역할이 참 미국 사람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차라리 미국 분들하고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 미국 남편들은 참 자상하고 남편 아내를 위할 줄도 알고 하는데 남편들은 뭐 경상도 말고 그러잖아요. 밥 먹자, 자자, 뭐 하나 더 있다던데 뭡니까? 네? 뭐라고요? 잘 못 듣겠습니다. 애들은 뭐 요스키 버딩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면들은 있지만 한국 남성들이 답답한 면이 좀 있다고 하지만 아내들은 남편들에 대해서 정말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남편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잘 돌봐주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애쓸 수 있는 귀한 아내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남편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좋아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뭐라고 기록해 있습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존경하시고 존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인정받지도 못하는 어린 아이들, 여성들까지 심지어 나가서 가장 소외된 병자들, 문둥병자들 목을 팔아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여성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귀하게 여기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그러므로 복종이란 말도 기능적으로 여성들에게 우선되어야 될 기능의 내용이지만 남성들도 성령의 원리상 아내에게 복종해야 돼요. 여자만 복종하라는 것은 성령의 말씀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여성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에게는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남편들은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아내를 위해서 행복한 아내를 위해 아내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아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남자분들 아내를 위하여
생명까지 바쳐서 잘 섬기겠습니까? 한 분도 된다고 하시죠. 다시 답하겠습니다. 모든 남성 성도들은 아내의 행복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목숨 바쳐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왜 저희 주집사는 아멘 안 하세요? 했어요? 예, 아멘. 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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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의 문제는 별로 없지만 두 사람의 환경적인 문제들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부모님의 문제고 또 다른 예를 들면은 뭡니까? 형제간의 갈등입니다. 제가 제 얘기에서 조금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다 봅니다. 형제간의 관계, 그 다음에 시부모님 모시고 이런 것의 관계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한 3년, 거의 4년 됐나요? 저희 부친께서 이렇게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가서 그 아버님의 모든 장례 일정을 제가 이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장남이고 장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저 중심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때에 이제 아버님께서도 오랫동안 교계에도 계시고 또 한 교회에 30년 이상 계시고 했기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놔두셔서 위로를 해주시고 아름답고 정말 은혜스러운 장례 예배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참 기쁘고 감사한 장례 예배가 됐는데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어떤 일이 남습니까? 모든 일을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돕고 십십을 본 부조를 어떻게 처리할 까 문제가 형제들 사이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거 간단할 것 같습니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 형제만 아들만 넷입니다. 형제들끼리 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부인들끼리가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쉽지 않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쉽지 않습니까? 형제들은 같은 부모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같이 자란 사람들이에요. 아함은 어가 다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다릅니다. 다 우리 집 땅 목사의 자녀들이고 하지만 현실적인 땅 문제가 다들 긴장해 모였는데 제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님 부주가 이만큼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의사를 물어봐서 장난이니까 제가 또 순진하게 대답했죠. 부모님의 의사에 다 우리 교회에다 헌금하자.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버님 섬기시던 교회 다 헌금하자 그랬어요. 이미 다 이제 끝났어요. 모든 경비 정산이 다 끝났어요. 장례식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냥 남은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냥 헌금하자. 그랬더니 아유 형님 미국에서 사시더니만 현실을 잘 모르시고는 툭 하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들도 얼굴에 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가정적으로 부끄러워지기만 합니다만은 아마 대부분의 가정이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는 장남이고 장손이지만 아무런 권리가 미국에서 30년 살다가 돌아왔으니까 무슨 내가 무슨 말에 힘이 있겠어요. 밑에 있는 동생과 특별히 재수 씨가 다 알아서 척척척척 얘기를 해요. 뭐 헌금은 이만큼 하고 뭐 어디 어떻게 쓰고 그러냐. 나 좀 마음이 상했어. 부모님 생각하면서 다 헌금해서 못했는데 마음이 상했지만 뭐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분위기가 아니야 벌써. 그 내가 불필요한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난 마음이 들어서 동생하고 재수 씨한테 특별히 재수 씨 얼굴 바라보면서 계획하신 대로 하시오. 그랬더니 뭐 자기들 여러 얘기들을 이렇게 해서 그냥 다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동생이 그래도 좀 내가 안 됐는지
형님 미국에서 왔는데 그래 비행기 값을 좀 가져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좀 봐오 그랬어요. 그건 제가 비행기 값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97이 이렇게 사망하셔서 한국에 나갈 때에 우리 작은 교회에서 넘치도록 들어들었어요. 정말 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를 정도로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딱 와닿는 것이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의 부친 상을 당했으니 이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도운 것이니 내가 교회와 성도들한테 감사하지 않겠나. 나한테 주는 걸 가지고 교회 감사함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기표를 내가 얻었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는 그대로 가져다가 온 그 주에 교회에다가 온전히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후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와서 섭섭한 말을 하세요. 야, 네가 지난번에 왔다 갈 때에 그 저기 둘째가 준 그 비기값 있지 않니? 예 어머니. 그래서 네가 그걸 가져갔다고 사촌들이 저렇게 불평한다. 섭섭하잖아. 왜요? 아, 미국에는 목사가 돈을 받아가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것도 받으면 안 돼. 형제들끼리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나는 30년간 한국을 떠나 있었기 잘 모르지만 이건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하는 방식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 동생이 나한테 형님 이 비행기 좀 받으세요라고 한 것이 진짜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말로 한 건데 내가 그거 진짜인 줄 알고 내가 받으면 내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또 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버님이 저희 형제 자녀들에게 남기신 아파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과거에는 다 한국은 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혼자 이름이잖아요. 미국이야 다 남편과 아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 한국은 다 아버지 이름으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하자고 그냥 포착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동의 재산이 됩니다. 어머니와 내 형제 공동의 재산이 돼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고, 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이 100억을 남겼던, 1억을 남겼던 원리는 똑같습니다. 100억을 남겨도 형제들끼리 싸울 수 있는 거고, 이 1000만 원을 남겨도 형제들끼리 화목할 수 있는 거죠. 액수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야, 이거 큰일 납니다. 내가 비행기 받아 온 것 가지고 이렇게 친척들이 얘기한다고 하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 믿는 목사로서 한번 동생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법적인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버렸으니까 형님, 이게 어머니와 내 형제의 공동의 재산이 됐습니다. 우리 막내가 사고로 먼저 하늘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재수 씨와 아이가 3명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다 집안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저, 첫째 동생, 둘째 동생, 재수 씨 아이 3명, 아파트 한 채 권리가 8명한테, 8명한테. 여러분, 그 사람 문제 같습니까? 똑같이 나누면 되지. 여러분 생각이 다 달라요. 다 다른 생각이.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생들이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가. 근데 생각해봤어요. 동생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가. 저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체크 바이 체크로 살아가는 그 대본에 그렇듯이 자녀가 3명입니다. 다 결혼시켜야 돼요. 3명을 위해서 결혼자금 준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돈이 필요해요. 목사기 때문에.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한테 한 7, 8만 불 돌아오겠더라고요. 그럼 아들 3명 결혼시킬 수 있잖아요. 나도 간절히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또 한 번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럼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1년이 지나도록.
그 후에 제가 제 아내하고도 상의하고 제가 어머니하고 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나한테 올 상속을 나는 더 이상 갖지 않겠다. 내가 다음에 한국 나갈 때 법적으로 말로 하지 않고 법적으로 서류를 써서 너희들에게 주겠다. 나는 괜찮다. 나에게 돌아올 몫은 너희들이 가져라. 그리고 어머니의 몫이 있어요. 어머니의 몫. 어머니의 몫은 건들지 말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헌금하자. 먼저 어머니가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가실 텐데 어머니 몫은 나중에 아파트 팔면 어머니 몫은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을 섬겼던 교회에 헌금하고 나머지는 나는 마치고 너희들끼리 놀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소리 좀 쓰래요. 나도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내가 내 것을 요구하면 특히 내가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형제간에 잘못하면 안 보고 지나게 됩니다. 안 보고 지나요. 여러분들 재산권 때문에 크던 작던 형제들끼리 고소하고 싸우고 평생 원수된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우화가 있잖아요. 형제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 하나를 줍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형님이 물속에 던져버리잖아요. 동생이 깜짝 놀라면서 형님 왜 그럽니까? 야, 금덩이가 없었을 때는 너하고 나하고 정말 그렇게 정말 화목하고 사이좋은 또 형제인데 금덩이가 생기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금덩이 좀 더 가지고 좀 더 좋은 밥 먹고 사는 것보다 너하고 원수 지는 것보다 우리가 화목하게 사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싸워서 조금 더 가져서 어카운트에 돈은 쌓일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행복하겠대. 행복은 돈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가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나는 정말 아내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에 아내가 한마디도 반문하지 않고 그렇게 하자고. 부모님 돈이니까 우리 거 아니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요구할 이유가 하등없다. 네, 저희 처가집은 저보다 조금 낫어요. 좀 낫습니다. 장인어른이 건강이 많이 약해졌으니까 가지고 계신 부동산 건물을 빌딩을 이제 자식들에게 나눠줍니다. 아들 둘, 딸 둘입니다. 제 처가 둘째, 두 번째고 둘째 딸입니다. 딸, 아들, 아들입니다. 이 처가집. 그 장인어른이 두 아들에게만 재산권을 상속해 주려고 했어요. 딸들은 출가 외이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그러냐. 뭐 아버지 거니까 조금 서운한 면이 없지 않았지만 뭐 그렇게 알고 우리 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시니까 옛날에 그 나이시에 뭐 장인어른하고 그냥 막 설득해가지고 저희 두 딸에게는 5% 시켰어요. 5%. 그래서 제가 우리 장모님이 저한테 전화로 와서 자기들 상의를 좀 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또 우리 권사님이시니까 목사님 가정에 돌아갈 몫은 그 우리 집 건물에 1층에 있는 그 핸드폰 가게 있지 않습니까? 그 핸드폰 가게가 박 목사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모님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그건 제 몫이 아닙니다. 그건 제 아내의 몫이고 저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에 어머니 아버님이 정말 경비대 주신 거, 학비대 주신 거, 몇 년간 생활비 해주신 거, 그것만으로도 정말 제가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시는 것이 감사함으로 받고 저는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먼저 천국 갈 거니까 제가 먼저 죽으면 아내가
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5%의 돈은 제 아내의 몫으로 온전하게 두겠습니다. 저는 있겠습니다. 이거는 아내가 나중에 아이들에서 혼자 되면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포기하니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얼마 전에 한 2달 됩니다. 저한테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요. 평택 근교에 땅이 한 400여 평이 있는데 그거를 좀 나눠주려고 하니까 서류를 작성해서 내려놓게 없습니다. 결혼증명서 무슨 박신호를 내려. 이거 매니길입니까? 그래서 그걸 분할해서 주겠다 이거죠. 상속세가 많이 올라가기 전에. 그러면서 저한테 목숨 가서 하니까 아이 글쎄 우리 서장로가 자꾸 그것까지도 원래 그거는 딱 나눠가지고 딸들한테 5%밖에 안 줬으니까 그 땅은 반반씩 이렇게 두 딸에게 주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아들들에게 주겠다는 거죠. 장로님이. 그거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 저도 저한테 똑같이 주겠는데 뭐 다른 자식 아닙니까? 저한테 똑같이 주겠어요. 저는 뭐 가지고도 없지만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겨우 얘기하죠. 이제 4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다 줄 테니까 서류를 작성해서 내리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그래서 서류를 작성했는데 결국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땅을 받을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된다는 게 지금 한국 법상으로. 나중에 우리에게 주겠죠. 그래서 제가 땅 부장을 했어요. 뭐 100여 평이지만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100여 평이 뭐 얼마나 되는 건가? 제가 평수는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건물의 한 3분의 2쯤 됩니다. 너무 큰단 말이에요. 초보 땅이 아니죠. 제 평생에 살면서 왜 땀을 나가지고 그런 거지? 누가 주신 거예요? 장모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자녀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내가 포기하니까 내가 형제들의 화목을 위해서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있을 수 있는 불화를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예수 믿는 목사니까 내가 형제들에게 땅만 못 주더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바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내가 내 권리를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러워 주시죠. 내가 자세한 가격은 모르지만 장모님이 그래요. 그게 지금은 뭐 논이고 그렇지만 그 앞에 이렇게 길도 막 나고 말이죠. 나중에 이제 집도 지을 수 있고 가게도 지을 수 있고 넉넉하게 집 지을 수 있을 거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7, 8만 불밖에 안 되겠냐. 제가 7, 8만 불 포기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몇 배로 채워주시죠. 여기 이제 이사야서 58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복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 친척들, 형제들 도와달라고 할 때 그거 숨지 마라. 숨지 마라. 도와주기 싫어서 숨지 마라. 네가 네 형제들 도울 줄 알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큰 입의 마지막 부부를 보겠습니다. 자, 요 괜찮냐가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저는 지나가지만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남편도 아내를 불쌍히 여길 줄 알고 형제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교우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겨서 먼저 위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양보할 줄 알고 먼저 용서할 줄 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요. 근본적으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님 모시는 문제, 그 다음에 형제와 동서들 간의 문제, 자식 간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도움 받은 자로서 먼저 돕고 섬기며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남다른 은혜와 위로받는 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복받는 가정과 기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